오늘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풍성한 은혜와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이죠. 이 전체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알고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하고 그들을 돕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지역 교회에서도 열심히 함께 구제하는 일에 돕고자 동참하였던 일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오늘 3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런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가졌던 이 구제, 이 또 헌신, 이 헌금의 모든 열심이 지지부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다 가졌던 그 열심을 회복하고자 격려하고 또한 자발적으로 성실한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헌신과 헌금 위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이 격려와 권면으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열심을 부추기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는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헌금과 관련된 구제와 헌신이 이 가리키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이 헌금, 헌신 또한 우리 마음의 모든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의 모습이 인상적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한 이 구제 헌금, 지금 지지부진하게 준비되는 이 과정을 보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책망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입장으로 평가받고자 한다는 사실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을 향한 책망과 실망의 모든 대상까지 한데 묶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 이 헌금의 실패가 누가 잘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준비한 이 구제 헌금이 지금 지지부진한 것에 대하여 이 그 실패의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까지 이토록 복음을 전한 것이 뿌리 내리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헌금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이 헌금을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하였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 나는 리더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잘하고 있는가 감동만 하고 또한 지시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공동체 이런 뿌리 깊숙이 들어가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에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바라보았을 때 어느 한 사람의 유명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지금 헌금의 일부분으로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9장 후반부에 나타난 이 헌금을 봉사의 직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직무를 사명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헌금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신가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에서 이 은혜의 물질은 이 은혜는 바로 물질의 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온 교회 성도가 함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것인데요. 무엇일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1년 전부터 가졌던 이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자원으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섬김을 지금도 기뻐 받으시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이 모든 것을 넉넉지 못한 형편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발견할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린도 교회가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자랑으로 삼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고 교회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자원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 모든 것,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통하여 인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또한 다른 지역의 교회까지 선한 영향을 미쳐서 함께 돕고자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자랑으로 삼고자 했던 그 근원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부하구나, 우리 교회 자랑이 많아요,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 삼았던 그 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고통을, 교회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이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이 헌신과 헌금과 봉사와 이 구제의 모든 사역에 함께 동참한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고린도 교회를 자랑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발적이고 성실한 이 헌신을 지금도 찾으시고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뜻과 열정은 강하였던 이 고린도 교회, 그러나 이 뜻과 열정은 어떤 강요나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선한 감동과 도전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자발적인 헌신을 끄집어낸, 앞서 말씀드린 성도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삼았던 이 동력을 가지고 헌신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난 후에 찾아와 보니 지지부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뜻과 열정이 대단하여도 끝까지 성취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의 실패 또한 우리 서로의 연약함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격려하고 다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자라는 이 동기부여를 통하여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다시금 자발적이고 성실한 이 헌신을 지금도 찾으시고 그 헌신에 동참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다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강요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발적이고 성실한 헌금, 또 헌신, 또 구제의 삶,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미리 준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더 이상 강요나 의무가 아닌 인색함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자발적인 헌신과 헌금과 구제와 특별히 영혼이 당하는 그 고통, 교회가 당하는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면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그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필요를 살핀 후에 내가 감당할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알기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헌신하고 헌금하고 구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이 헌금을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헌금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고, 또한 이 물질에 대하여서 내가 더 궁핍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유혹과 또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같이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모든 염려를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복음의 신실한 말씀이 우리 염려를 이기도록 하시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모든 그 손길과 삶 속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갚으시고 넉넉하게 쓸 것을 미리 채워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교회에 참된 자랑거리는 교회 외적인 요소도 아니고 어떤 유력한 인사도 아닙니다. 또 프로그램도 아니죠. 교회의 자랑은 마음을 다해 영혼을 살리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 상한 심령, 고통에 빠져 있는 영혼, 그리고 그 교회, 그 성도를 살리는 것이 진짜 자랑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형제 사랑을 위해 힘쓰고 있는가, 형제 사랑을 위하여 나의 소유를 어떻게 지금 쓰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민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찬바람이 불면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있고, 또 우리의 형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 교회는, 또 나는 무엇으로 사랑의 실천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헌금, 또 구제, 헌신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성실함으로 이 모든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나는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이것을 믿음으로 드릴 때 오늘도 가난한 영혼이 살아나고 사랑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일에 얼마나 쓰임받고 있을까?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 교회에,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봉사의 직무, 이 헌신의 직무, 이 구제의 직무, 맡겨주신 이 모든 직무가 직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고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서 이 풍성한 결실을 맺어주는 이 계절에 교회를 통한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난 이 봉사의 직무가 풍성한 은혜의 결실을 맺혀지는 은혜의 복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